나 같은 죄인이 살리시고 오늘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죄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들을 놓고 목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쌓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들로 올라갑시다. 세상이 또 다 땅에 묻어버리고 새 힘과 새 영을 받아 주님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 험한 길을 하나님을 찾으며 올라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그 보면 집을 나간 탕자에게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베들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 길로 가다가 아버지의 명을 받고 바다나란으로 가는 길에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아요. 그 만나는 내 축복이 영의 강건함과 놀라웠던 역사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절은 서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성경으로 보면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1절을 드리기를 원하며 소원하면서 그의 인생길 험한 길을 간 줄 믿습니다. 20장에 보니까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이 통치자로 여기시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들로 가는 길에 지금 이 시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야곱이 아들 요셉이 독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 땅으로 양식이 없어 구하러 가는데 주님이 그 밤에 갈까 말까 고통하고 있을 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꿈에 주님 말씀하셔요. 그 많은 통치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가는데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주님이 나 가는 길을 아시노니 주님이 우리들의 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의 길을 가시면서 창세기 31절에 보니까 창세기 31장 1절에서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라. 야곱이 그를 불러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에 이름하는 마하임이라 하였으니 야곱이 세일 땅에서 들어있어 형 에서에게로 자기의 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만남의 모든 것을 하고 원수 사이가 풀어지기 위하여 야곱이 형의 에서를 피하여 20년 종살이 하다가 고통 가운데 형을 만나 풀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공고 속에서 정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명표를 붙여서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을 됨으로 애삼촌의 나반의 집에 20년을 고통하고 세상 것을 치워보려고 많이 와였지만 오늘 돌아오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축복임을 깨달아 베델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세상에 머물고 또 머물러 봤지만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며 주님만이 경외하는 것을 제일이라 믿고 따라갔던 야곱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만 나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에게 책망하셨나이다. 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거는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인생길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마음으로 억울하게 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밤이라는 인생의 어둠을 말해요. 그래야면 어젯밤에 고통 가운데 정말 내가 당신이 속임으로 20년을 종살이하였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고 오면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남에게 아픔을 주면 자기도 아파요. 남에게 행한 만큼 우리도 받아요. 근데 거기다 겸하여 보호까지 받아요. 저 여러분은 정말 우리 행함이 중요하다 아니할 자라도 여러분의 행함은 가장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어요. 노예를 갔는데 노예비가 얼마를 내야 되는 13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냥 일부만 냈고 일부를 다시 짊어지고 교회로 왔는데 어느 분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3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고 액수도 하나님 너무 정확하셔요. 3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대납을 해달라고 헌금을. 그래 할게. 그때 1시간쯤 있으니까 헌금을 대납하지 말래요. 안 하겠대요.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어. 하라고 그랬으면 하고 안 하라고 그랬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가 헌금을 하려고 봉투에 담아놨던 액수가 3만 원이었어요. 그게 이제 다시 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필요해서 돈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갔는데 그건 또 잊어버렸어. 만약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땅을 뒤지고 하늘을 보고 그 밤이니까 누가 안 가져갔겠지 하고 계속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 주님이 너 3만 원 내라고 갖고 갔다가 너 다시 갖고 왔잖냐. 저기 그래. 그럼 군다고 그걸 그래도 네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네가 3만 원 한다고 했는데 안 하니 이렇게도 1시간 있다 안 한다고 전화 오잖아. 그것도 또 겸해서 만 원까지 잊어버리잖아.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간증하면서 물었어요. 이야,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가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정말 흩어구제하고 감사하고 살았으면 더 많이 채워줄 건데 발발발발 떨면서 흩어구제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일 위하여 꼭꼭 쥐고 있다 똥 돼버리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일구수 일투정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헌금 가져갔다가
갖고 오는지 주님만 보실지 누가 알겠어요. 사람은. 제가 돈이 없어서 그것만 내놔보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걸어서 여러분 좋은 거 심으셔야 돼요. 부지에 힘쓰고 감사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심는 대로 거둬지는 줄 믿습니다. 저 그래 하나님 나 큰 부자로 살 수 있는데 큰 것을 다스리고 많은 것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데 내 행함이 계자실만 하고 내 행함이 없기에 정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그냥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지고 그게 지고 이게 내 생명처럼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던지라 물에 던지라 은혜 가운데 던지라. 물은 은혜를 말하고 은혜의 은혜를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양털을 바르고 변장을 시키고 맛있는 걸 갖다가 아버지를 대접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르쳐서 가는 길에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받다 나란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셨던 신앙. 저 여러분의 인생길 세상에 오직 세상인 줄 알고 뛰어 살다가 주님 만나서 돌아선 발길이 오늘 베들로 올라가는 발길이 가장 축복의 발길. 그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것 착복하지 마세요. 저도 혼났어요.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하리라 하면서 네가 예치는 네가 나를 속여? 네가 바른 영을 받으라고 말하는 네가 하나님을 속여? 그리하고 작정한 것을 마음으로 할지라도 행해야 맞는 건데 네가 나를 속여? 그리하면서 주의 종은요 성도들 하나 맞을 때 주의 종은 밤에요 성도들이 안 보일 때 더 많이 때려요. 여러분 목사니까 안 맞는다고요? 전도사니까 안 맞은다고요? 네가 바른 종이잖아. 네가 내 말씀을 들고 서야 될 종이잖아. 그래서 성도들이 몰래 고통스럽게 여러분 때려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야곱을 만났던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만나서 정말 그에게 명세하고 축복하여 발길이 고난이라는 보험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삼촌이 나를 마음대로 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저 여러분이 건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모가 저에게 자녀에게 하듯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늘 그래요. 주장하는 자로 하지 않고 주관자로 하지 않고 은혜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정말 많은 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쏟고 속였던 인생 바로 가려고 갔는데 속았던 인생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험악한 세월 속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 네 연세가 몇이냐 물어볼 때에 야곱이 내 세월이 얼마 되지 못하였지만 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하면서 고백했어. 아들
요셉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옷을 붙들고 머리에 재를 바르면서 통곡하였던 눈물의 시절, 그때가 제일 슬펐을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베냐민을 낳고 아내가 죽고 혼자 기른 자식들이 가장 귀한 아들이 형들의 시기에 질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은 그의 슬픔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려운 너무 야곱이 슬펐어요. 그 요셉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수령이었어요. 형제들이 구더기에 넣고 넣다가 빼서 이스마엘 집에 보디바의 집에 팔아넘기고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피 묻은 옷을 염소피를 발라서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내놓을 때 그 아버지 그걸 끌어안고 얼마나 깊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자식들을 인하여 가슴을 찢고 그 거짓의 인생을 울었던 세월, 그니 그 앞에 선 요셉을 볼 때 기가 막힌 세월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세월이 기가 막히다고요. 여러분이 사나운 사람처럼 사나워지지 마시고 기가 막힌 세운각 수렁각 구덩이에서도 요셉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신을 진실로 불러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을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신만 임재되면 그를 통하여 큰 기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요. 얘를 불구덩이에도 넣어보고 물구덩이에도 넣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보고 병머라는 고통도 당하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환경은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될 환경에서 그는 정말 작심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구렁텅이에 빠진 세월에서도 그는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잃지 않았어요. 그 경외로 말미암아 축복을 다시 거머쥐고 기갈과 기근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를 구원하며 또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후대에 남겨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요 참 슬퍼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시급하네요. 날이 가고 시간이 가는데 우리의 인생길 별의별 고난이 다 있잖아요. 제 가슴을 들여다보면 주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 내 가는 길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 슬픔과 아픔이 이렇게 가득 찼는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치료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는 고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배들러 올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올라갑시다.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순종하러 올라가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으니 순종하면서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릴 때에 그 약속을 잃지 않으셔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는 자들로게 하지만 더디 참는 자들로는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충분히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충분하게 우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충분히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 억울해하지 마시고 시간 되는 대로 정말 마음이 닿는 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 야곱이 이제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고 그래 하면서 가정을 다스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정의 제산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구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받고 입으라 하면서 그래 하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한란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기도회 교회에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찬송의 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가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예배를 한번 저는 예수 믿을 때 내가 이제 출발은 내가 23세 4세 받고 25세 성령 받았는데 내가 늦었다고 내 인생 늦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내 인생이 20대에 이제 저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 신앙이 저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갔을까? 신앙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온다는데 한 번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두 번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세 번 들을 때 능력이 붙고 내가 한번 다시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 잘 믿는다 해서 입으로 뻑뻑거리고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말씀하다 기도하다 한번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철학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43km밖에 안 나갔는데 아이들 데리고 막 하루 종일 힘쓰다 보면 어쩔 때 깜빡 죽어서 예배를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이야, 나 망했다. 이 예배를 빠졌구나. 다른 사람들 은혜를 다 받았겠다. 그래 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서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축복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에게 지금은 그럽니다. 엊그저께 부흥이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 살렸어요. 낮에 하루 종일 다 써버렸는데 저녁에 또 11시까지 몸을 바쳐야 되니까 이야 진짜 고갈이 나서 없는데 한번 짜보자 그러고 또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 지치니까 주님만이 아시게 예배 태도가 안 예뻐. 근데 또 이기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 할렐루야. 다 드려버렸는데 또 드리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도 한번 짜서 가보자.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힘이 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남아서 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아서 물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쓰고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내 쓰고 먹고 해서 절대 봉사 못해. 오늘 올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에 올라갑시다. 아멘. 올라가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말씀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창세기 18장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다시 한번 자기 가족을 이끌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길에서 만났던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 너희도 그걸 버리고 주께로 나오라. 아멘. 그게 전도예요. 저도 저녁이면 아들을 데리고 밤새 전도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래서 쉬워요. 그러니까 저 올라가야 살아. 올라가야 살아. 애국으로 내려가면 한란이야. 세상으로 가면 한란이야. 잘 되는 것 같아도 고통뿐이 없어. 저 여러분이 베들로 믿음으로 올라가는 길란이 생명이야. 생명의 길로 가야 돼. 저 여러분이 생명을 주장하면서 올라가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를 보면서 올라와야 돼. 가족을 보면서 올라가야 돼.
이리로 가면 지옥밖에 없어. 세상 끝은 지옥이야. 한란 날에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함에 묻고, 묻으면 다시 나와요. 죽으면 다시 부활돼요. 땅에 묻고 하였는데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과 나팔소리 오실 때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 때 주님이 그들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안전히 죽는 거 아니에요. 묻어버린 것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정화돼서 나와요. 여러분의 정력, 탐심, 세상의 모든 질투, 시기, 분정, 그것을 묻어버립시다. 소멸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멸하고 올라갑시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떠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이 크게 두려워하여 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야 여러분이 한란이 없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재단을 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우스에 배들이 이르렀고, 여러분이 바로 가면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오늘 그의 인생길 죄를 회개하며 7절이고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할렐루야. 주님 약속 장소에 나타나셔요. 사람 약속하잖아. 오늘 전 목사님 오늘 신림역에서 만나. 그러면 신림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신대방역에 가면 못 만나요. 그죠? 신대방역에 가면 못 만나요. 여러분 쉽게 그냥 설교하는 거야. 오늘 주님이 만나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데가 있으면 못 만나요. 아멘. 주님 만나셔야만 형통해요. 올라오셔야만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한란 날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냐며 정말 마귀는 여러분이 순종할 때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던 마귀는 순종할 때 떠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잠깐 빨리 찾고,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음 주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지 아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주셨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주님을 부인해요. 내가 고난도 싫고 주의 말씀도 싫고 내가 정말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것밖에 할 수 없고, 그래야 부인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26장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 이르노니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그리하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늘 그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제약에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지만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세.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 피로 주님 은혜로 오늘 그 약속을 하셨기에 저 여러분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 수 있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였지. 우리의 신앙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호언장담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눈물을 흘려 맹세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수제자로 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기도를 왜 해야 되나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정말 지옥가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여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기에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저와 함께 죽을 정성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같이 말하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리하며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영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데 주님 나를 베들로 올라가게 하소서. 베델의 축복이 내려오게 하소서. 베델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한란 날에 많은 자를 베들로 이끌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괴롭고 어떤 날은 뒤돌아설 뻔하는 위험과 천만한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